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은요, 시편 10편과 함께 이렇게 같은 시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처음에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거 편집 과정에서 9편하고 10편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9편과 10편은 답관체 형식의 시입니다. 이 답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한글도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역으로 1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운율을 맞추는 거예요. 이 연은 니은으로 이렇게 맞추고, 그 영어 시에도 보면은 A로 시작하는 단어로 1년을 첫 문장 시작하고, 두 번째 문장은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9편하고 10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글자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모음은 그때그때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고, 자음만 있는데 그 글자가 22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 이 11죠. 절반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11개 알파벳 순으로 이 9편이 이렇게 연이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10편에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부터 22번째까지, 그 다음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한 편의 시였는데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9편과 10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은 여기 보면 다윗의 시도 있고 뭐 아삽의 시도 있고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또 무명의 시도 있고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 시편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서 시편이 150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1권, 2권, 3권, 4권, 5권, 시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이제 1권은 창세기적 그 내용이 많아요. 그다음에 2권은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또 성벽을 다시 짓잖아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365일 간영예배 드리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성전이 회복됐으니까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 이제 뭐 히스기야라든지 요아스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아주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절기를 지켰던 그런 그 시대의 그런 찬양과 또 예배,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면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150편으로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저도 이제 오늘까지 세미나가 계속 되는데 참 많은 이렇게 성령의 그런 감동이 있고 또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 통찰력을.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교회학자,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또 사회학자들조차도 21세기, 지금 우리 21세기 살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21세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한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딱 분리가 된다. 아주 이 코로나가 굉장히
아주 사회적, 역사적, 종교적 아주 큰 아주 분기점이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교회 중심, 모이는 교회, 모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도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있었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지금 코로나19로 교회 모이지 마세요, 모이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었어요. 더한 핍박이었죠. 모이면 죽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 전에 어떻게? 가정으로 퍼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가정, 또 서너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 중심의 그 교회와 예배, 신앙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중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 로마의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잖아요.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에서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 가게 되고 지금 이제 영국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그 다음에 한국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형식은 뭐냐? 흩어지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는 모이는 거,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이제 이랬는데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처소에서,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이야기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제 영국의 18세기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주일이고 뭐고 없어요.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뭐 우리나라 7, 80년대처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 시작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을 주일에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처음에 이 주일학교의 시작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럴 만한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하루 모여서 예배 후에 가족들이 예배 드리고 통합으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세례받을 아이들, 그 아이들의 교육을 이렇게 하고 신앙교육을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이제 주일학교 운동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물론 이제 또래별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칫 이렇게 또 잘못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이 그런 또래 아이들하고만 계속해서 신앙을 이렇게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런 관계가 무너지고 거기에 소속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로 이렇게 가는데 청년대학부에 가면은 3%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청년대학부 가고 나면 3%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시작했는데 3명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학적으로 여러분 그 지역이나 그 나라의 3% 미만은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미 미전도 종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2050년 이후에는 인구가 지금의 인구보다도 여러분 무려 30% 이상 줄 것으로 예상해요. 그런데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인원들은 무려 60% 이상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수는 갑절로 줄고요. 지금
무슨 얘기 있습니까? 남쪽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대학 그렇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요, 대학의 문을 닫아야 돼. 학생이 없으니까. 이거는 비단 한국 문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무슨 정책이 시작됐습니까? 중국엔 무조건 하나만 낳았댔죠. 아이. 근데 뭐 몰래 2명 낳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요, 이제 중국의 인구 정책이 바뀌었어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 많은 인구 중에서도 인구가 줄는 걸 벌써, 그러면 사람이 없는데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3명의 자녀로 이제 딱 합법적으로 중국이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코로나19의 이 급변하는 이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 5년, 10년 후의 시대가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준비해서 5년, 10년 후에 이 상황들을 살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니까, 교회 학교니까 교사 중심의 신앙교육. 그러니까 교회만 데려다 주면 됐어요. 같이 와서 어른들은 어른들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 예배드리고 끝나고 가고. 근데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중에 교회에 있는 시간 1시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67시간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그래도 가정이 많은 시간들인데, 그러면 이제는 그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변하는데, 교육의 주체가 교사 중심에서 이제 부모 중심으로. 부모님께서 이제 가정에서 신앙의 동력자로 함께 이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지금 무슨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냐면요, 부모님들조차도, 나도 부모님들조차도 어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특히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까지는 그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 아이들은 부모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영유아 유치부는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면 교회를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래도 나만큼은 하겠죠, 이렇게 설문에 대답하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부가 가면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청년부 아이들이 신앙생활 자기보다 더 못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30세대가 빠지고 있어요. 40세대가. 이번에 설문조사 어떻게 나오냐면은, 코로나 이후에도 나는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오겠지만, 현장 예배 드리겠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도 불안하다, 염려된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충분한 예배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MZ세대라고 그래요. 밀레니엄 시대, 2000년 시대로 해서 그 이후의 시대, 이렇게 MZ세대들은 부모가 된 거죠. 벌써 2000년 시대인데 20살 이렇게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 어디부터?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30, 40 세대를 향한 이런 어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시키겠습니까? 그럼 왜 어렵습니까? 가정예배 이게 왜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직 소양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가정예배라든지 자녀들을 이렇게 함께 동역자로, 가정의 교사로, 이 신앙교육의 주체로 설 의향이 있느냐? 그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그런 부모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제공한다면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또 긍정적이에요.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해서 나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 새벽에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동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코로나 지나도 많은 교회가 코로나 지나면은 이제 집단 면역이 되면은 온라인 실시간 방송 안 하겠다. 그래야지 교회 오지. 계속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전에 우리가 딱 시작하면서 대면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뭐가 맞냐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예배는 안 된다. 온라인 예배는 안 된다. 이런 논쟁은 지금 없어졌어요. 더 이상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예배로 인정하고 이제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할까? 컨텐츠를 제공하고 지금 새벽에도 약 많은 경우에 10분 이상이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 근데 그분은 현장 예배로 하면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온라인 코로나19가 되니까 오히려 가정에서 처소해서 그러니까 설교자들도요. 이제 예배 인도자들, 목회자들도 여러분 지금 현장에 계신 분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고 아이 컨택하고 그분들을 대상해서 이렇게 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식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 현장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많이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능성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교회가 살아서 지금 여러분 그 초대교회 12사도들이 과연 그 핍박 환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다 흩어지잖아요. 사도들만 남고 성도들은 그냥 여기 있다간 죽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로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로마로 가고 지금 한국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해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특히 자녀들을 지킬 것인가. 이제 우리 자녀들.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사는 가정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일하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돌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인 가족 시대가. 어디서 신앙의 도움과 이걸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가족으로 이 신앙의 세대 통합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삶들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네. 오늘 좀 본문과 좀 다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나누게 될 것이고 제가 이제 목회 10년 했는데 앞으로 10년은 이제 또 다음 세대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 이쪽으로 또 목회적 타겟과 이 포인트를 맞춰서 그동안에는 제가 볼 때 말씀과 기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또 좀 목회적 어떤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함께 기도하는 분들, 전교인과 함께 공유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we do 함께하는 with 함께하는 좀 연구하고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교부들 사도 시대가 지나고 그 후에 그 핍박 속에 이들은 어디로 갔냐면은 사막으로 갔어요. 그 수도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이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린 지혜의 책, 그 다음에 찬양의 책, 그 다음에 기도의 책, 시편. 이 시편에는 모든 기도의 형태와 모든 상황에서의 기도가 다 있어요.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혹은 핍박을 당할 때, 어떤 개인적인 억울함을 당할 때, 대적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형태, 모든 상황의 기도가 다 있다. 그러니까 시편으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부들은요, 처음에 자기 개인 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의 말씀으로 먼저 기도하고, 시편의 말씀으로 1편 말씀으로 2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고 3편 4편 이렇게 한 후에 그 시편의 말씀의 기도가 끝나면 이제 개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순서가 바뀌죠. 우린 개인 기도 먼저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시편 말씀이 그대로 기도의 책이니까, 기도의 시니까 이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를 영혼의 샤워라 그랬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영혼의 샤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다. 더 깊은 기도. 또 시편은 영적인 만나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이것이 영적인 양식임을 선포하고 믿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먹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동안 출애굽해서 신광야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서 먹고 40년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영적인 능력이 임하고, 이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먹고, 이 시편의 말씀 먹고, 이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 영적인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도는 내 뜻, 내 정욕,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요 계속,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잠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럼 다윗이 지금 감사하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전하겠다. 또 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 찬송하겠다. 이 5가지 단어가 나와요. 감사하겠다, 전하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겠다. 이것이 다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중단 없이 뭐 하겠다는 게 감사하고 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찬송하는 건데,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특별히 다윗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러면 언제 감사해야 돼? 계속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시로 감사하겠다. 이거는 감사하고 선별 감사가 아니라 무시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고 전심이죠. 여기서 전심, 마음을 다해서. 찔끔찔끔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마지못해 하는 기도가 감사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선별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인색한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기꺼이, 그리고요 흘러 넘치도록 감사하겠다. 오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있음, 호흡할 수 있음 감사하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성전이 있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감사를 다시 한번, 그리고 중단된 감사가 있다면 다시 그 감사를 회복하고, 인색하지 말고 자원해서, 여러분 물을 이렇게 컵에 따르면 이 감사가 자꾸 넘치면 나중에 이렇게 쫙 넘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감사로, 충만한 감사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읽고 먹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겠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 읽고 먹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 귀한 역사, 이 새벽 기도 용사들, 새벽 예배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고, 다윗의 감사, 찔끔찔끔 억지로 인색하게 마지못해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감사, 모든 상황 모든 형편 하는 전심으로 마음 다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